안녕하세요.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골라먹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하게 된 천원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골라먹는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 골라먹는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책을 읽겠다고 생각하신 선생님들 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해보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열의 9은 공부를 하시다가 대부분 실패를 하고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 친숙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종류도 많을 뿐더러 더구나 그리스에서 불려지는 이름과 로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 서로 내용이 약간 변주가 되어서 다르게 익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거에서는 이 신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쓴 내용에서는 이 사람이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미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공부죠. 저 역시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처음에 몇 번 공부를 다 실패했는데 이것을 점령하지 않고는 나름대로 서양 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공부를 해가기 시작을 했고 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적어도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제 경험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도형이 보입니다. 하나는 삼각형의 도형이 보이고 하나는 원의 모습의 도형이 보이죠. 근데 지금 화면에 약간 빛반사가 일어나서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이것을 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이라기보다도 선이 단막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선에다가 우리는 가상의 선을 붙여서 원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각형을 보면 다 꺽쇠인데 삼각의 선과 선 사이에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삼각형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 인간은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가상의 선을 그어서 저 떨어져 있는 사실과 사실들을 엮어서 거기에 하나의 서사, 스토리를 부여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받아들일 때 그냥 단순한 지식, 단편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어가지고 스토리로 이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면 한 여성이 손을 가리고 이렇게 뭔가 앉아있죠. 우리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 너머에 우리 흐릿한 생각 속에 하나의 스토리가 지나갑니다. 아, 여자가 울고 있구나. 또는 여자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자는 왜 울고 있을까?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어떤 상황을 그려서 정확히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 남편이 뭐 부부싸움을 했구나. 아니면 아이가 속을색이었구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부여를 하면서 이 사진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본능.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태초에 스토리가 있었느니라 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도 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민요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잘 알고 있는 동요시죠. 근데 과연 갑돌이와 갑순이가 행복한 해피엔딩을 이루었느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다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이런 구절이 있죠. 3절에 보면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맺어지지는 못하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이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했어요? 안 그런 척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만약에 갑돌이가 갑순이를 향해서 물구에 가는 갑순이한테 툭 찌르면서 오늘 밤에 물레방앗간으로 나와봐? 아니면 갑순이가 갑돌이를 향해서 남자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라고 눈치 하나만 줬더라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역사는 틀려졌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 간에 서로 대화가 없었어요.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두 사람의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두 편의 또 비시반사가 안 보이는데요. 한 편의 위에는 두 편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한 편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밑에는 박수건달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정민 씨가 일본 무당으로 분신을 해서 약간 호러 영화 비슷하게 있었던 미스터리 영화였고, 이 박수건달이라고 하는 것은 조폭 두목이었던 박신양 씨가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코믹한 영화였습니다.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한 마을마다 단골댁이라고 해서 무당이 따로 사는 동네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단골댁이라고 불렀는데요. 단골댁은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선 구술해야 되거나 어떤 기름 화목이 있을 때 어떤 날짜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해야 되고 이럴 때 가서 날짜를 잡는 상담하는 카운슬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단골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단골댁을 찾아가서 주로 날짜를 받고 집안일을 상의하는 사람들이 집안의 아낙네들이었죠. 아낙네들은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뻔히 익히시다시피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남모르는 곳에 어렸을 때 시집와서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또 시동생, 시누이 그런 집안의 층층 속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는,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편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오직 가정일,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바깥 일도 해야 됐었던 그런 중노동 속에 살아갔던 여인들이었죠.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자기의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척박한 삶 속에서 이 여인들이 어쩌다 한번 단골댁을 찾아가서 자기 집안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신세한탄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단골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카운셀러 역할을 했고 여성들의 해방부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단골이 지금 와서는 단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단골 가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단골 하면 동네 구멍가게가 있었죠. 집안에서 밥을 하다가도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잠깐 와서 콩나물을 사러 왔다가 주인하고 붙잡혀서 이 얘기 저 얘기 집안에 있는 얘기 하다 보면 음식들이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졌던 동네 이야기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주인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모여들고 이야기가 퍼져나가던 곳이 우리 단골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편의점으로 변해가면서 그런 단골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야기가 모였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준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왜 천둥이 치고 왜 화산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하기는 인간의 성격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방법으로 거기에다 이야기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이야기가 신화, 전설, 민담이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었을까요? 우리가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이 신화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이 있다, 단군 신화가 있다, 곰이나 호랑이가 정말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경에 이야기하신 맹강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강녀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진시황제 때 이야기였어요.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차출을 합니다. 그때 맹강녀는 결혼한 지 3일째가 되었는데 3일째 된 새 신랑이 역시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차출이 돼가죠. 남편은
길을 떠나면서 자기 부인이었던 맹강녀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남편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또 3년이 지나서 6년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맹강녀는 자신의 옷자락을 싸들고 남편의 옷과 함께 남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죽어 있었고 남편의 시신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말리에서 한 구석에 묻혀 있었습니다. 맹강녀는 그 사실을 알고 말리장성 앞에서 3일 밤낮을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맹강녀의 곡이 끝나자 갑자기 만리장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시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미 시신은 다 백골이 되었어요. 누가 남편 시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맹강녀가 자신의 손바닥에 칼을 대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쏟아서 내린 유골들 위에다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피들은 그냥 유골을 묻혀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오직 한 유골만 맹강녀의 피를 받아들여서 그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맹강녀는 그 시신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유골을 모아서 양지바른 곳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굶어 죽었다 또는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경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3일 밤낮을 울었다고 만리장성이 무너질 일도 없을 뿐더러 유골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유골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죠. 당시 중국 민족의 그 기층 백성님들의 가장 참혹했던 삶, 그리고 그 관탈령, 나라에서 백성들을 수탈했던 그런 참혹한 삶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림푸스 신에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이 살고 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진실을 담고 있다. 어떤 진실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시대의 세상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진실이 그 시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몇 년이 내려지고 와서 지금의 서양 문학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서양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원시인들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우주와 기상현상을 규칙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왜 치는지, 번개가 왜 일어나는지, 화산이 왜 일어나고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다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밤이 되어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동굴 위에 떠있는 별과 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상의 선을 긋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동물 모양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사람 모양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새 모양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별자리에다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형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화의 하나의 형성이 되었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화는 그래서 미신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이며 허구가 아니라 인식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복잡해져 가면서 인간의 운명을 표현할 목적으로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삶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원형적인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원형적인 시각이 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신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이 변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꽃으로도 변하고 짐승으로도 변하고 이런 변신 모티프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현대 영화에서는 배트맨도 되고 스파이더맨도 되고 여러 가지 변신의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을 얘기를 할 때 일단 문학, 역사, 철학을 이야기하죠. 인문, 아까 하늘의 별자리가, 즉 별이 하늘에 그린 무늬를 천문,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려낸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웃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문자로 형상화하는 게 문학이죠. 그러나 그 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시대를 두고서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를 두고 층층이 쌓여져 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살아갈 때 그 시대를 생각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런 시대 정신을 나름대로 학문적인 언어로 모아서 정리한 게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시간의 적층으로 쌓여진 생각과 행동 양식을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그려진 사람의 그림 무늬, 그걸 인문학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문학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학 중에서도 서양 문학을 이야기할 때 서양 문학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학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그런 이제 하나의 사상 체계고요.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의 바탕을 둔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야, 저 사람은 놀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단지 놀부 같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흥과 놀부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외국인이 저 사람은 놀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시작으로 해서 지어졌던 수많은 신화들이 내려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 문화 신화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기독교 문화 속에 수천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은 놀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문화적인 소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아무 설명이 없어도 놀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들 가운데는 이 두 사상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학작품을 지을 때 일부러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서양 문학의 시대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먼 극동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2000년대에 1000년대의 작품을 읽는다. 시대적인 배경과 사상을 알지 못하면 그 작품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시의 문학을 이해하고 지금의 서양 문학의 토대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서양 문학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자체도 재미가 있지만 이것을 왜 공부하느냐? 그것은 서양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의 한 구축을 이루는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좀 더 속 깊은 공부, 근원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별도로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혹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일 때 왜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40인의 도적이 알리바바와 30인의 도적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아니 아무런 스토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와 100인의 도적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42년 얘기를 썼을까요? 근데 이것이 중동 지역에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역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기독교 성경에도 그대로 40이라는 숫자가 등용이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방주를 만들고 집어넣고 이 땅에 물을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때 40일 동안 물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 반도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헤매는데 40년 동안 헤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로 들어가는 3년의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4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이 왜 4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독교적인 사상과 또 헤브라이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장 도미니크 앵글가 그렸던
호메로스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를 지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호메로스의 위에 천사가 지금 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 여자가 앉아있는데 붉은 옷을 입은 여자와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두 여자 중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칼을 들고 있고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는 노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뭘 가르치냐면 호모가 지었다라고 여겨지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두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시대별로 다 틀립니다. 이 서양을 대표했던 유명한 철학자들, 문학가들, 시인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지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서양 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어떤 갑 중의 갑이 누구냐? 그걸 호모로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에 있는 수많은 문학가, 철학가들이 있지만 그건 다 누구의 영향 아래 있다? 호모의 영향 아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모의 두 작품을 두 여인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모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총집계를 했다라고 하는 오디세이스와 그 다음에 일리아드의 이 영향력, 이 권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모가 BC 9세기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었다고 여겨지는 이 두 책은 그리스 각 가정마다 항상 꽂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베갯머리 교육을 시작해서 그들의 평생을 두고 읽었다라고 하는 작품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말고도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이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죠. 하지만 이 두 작품이 가장 크게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그들의 일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제우스를 비롯한 12명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신들, 제우스, 포세이돈, 또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아테네, 아르테미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이 모두 몇 명이다? 12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명. 근데 예수한테도 12제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컴퓨터의 F키가 전부 12개입니다. 하루는 12시간이죠? 그 다음 영국 아성의 원탁의 기사도 12기사입니다. 1년은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연필도 한타 쓰죠. 동양의 12지지나 독일에서 얘기하는 골륜산의 12선인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12가을 했고요. 유럽 깃발이 별로 되어 있는데 20몇 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별에는 별 숫자는 12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다. 동양,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헬라인 사상 관련 없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숫자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고 할 때 이 세상의 문화는 고대적인 어떤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징을 알아가는 재미가 꽤 쏠쏠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현대에 남아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가신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보면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혹시 많은 사람이 아시겠지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실까요? 네, 세이렌이라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에 사이렌 소리가 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이렌이라고 발음하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괴물이 있죠.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괴물은 섬에 살고 있다가 그 섬을 뒤로 지나가는 배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근데 그 노래가 너무나 매혹적인 노래라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에 취해서 배를 젓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난파하게 만드는 그런 괴물이 세이렌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를 만들었던 사람은 왜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에다가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무늬를 넣었을까요? 그거는 원처럼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스타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고래 모비딕, 백경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있는 그런 흰 고래를 찾아서 떠나갔던 일달의 그 모험담을 그렸던 그 책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고요. 이 스타벅의 1호점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의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스타벅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세이렌이 노래소리로 사람들을 홀렸던 것처럼 우리는 커피 맛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홀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스타벅스의 로고에다가 세이렌이라고 하는 걸 넣었다고 그러죠.
자, 옆에는 백경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어디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실 때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 스타벅스의 세일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커피 맛과 함께 달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일을 지나쳐 갔던 세일의 노랫소리를 듣고 또 파선하지 않고 무사히 거기를 거쳐갔던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10년의 트로이 전쟁을 끝냈던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라는 걸 만들어서 트로이 성에 집어넣고 그래서 트로이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귀향길에 올랐던 사람이 오디세우스죠. 그래서 호머가 지었던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이야기라면 거기에 주인공은 아킬레우스, 우리가 흔히 아킬레스다라고 했던 아킬레스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디세우스의 주인공은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을 가기 위해 10년이 걸렸는데 그 과정 중에 세이름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세이름은 오디세우스는 그 전부터 세이름의 목소리를 노랫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나를 돛대에 묶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귀를 전부 다 밀랍으로 묶어라. 막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는 좀 앞을 향해서만 건너가고 내 운명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는 기둥에 꽁꽁 묶게 만들죠. 자, 그 섬 가까이 갔을 때 멀리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랫소리를 들었던 오디세우스는 너무나도 그 노래에 취해서 부하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저 노랫소리가 들리는 섬으로 빨리 배를 몰아라.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미 오디세이로부터 명령을 들었던 섬원들은 그들의 귀를 밀랍으로 꽁꽁 묶었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들은 오직 처음에 했던 명령에 따라서 배를 저어 나가죠. 그래서 그 세일의 노랫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를 지나쳤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렸던 그림이 지금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운동화 중에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나이키, 요 날개 표시는, 요 표시는 날개를 형상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어로 읽으면 니케라고 합니다. 니케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담당하는 신이었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니케의 여신이 어느 지역에 내려앉느냐에 따라서 니케가 앉는 지역이 승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케가 오셨을 때 니케를 섬기는 동상을 세우죠. 니케가 더 이상 안 날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부러 날개를 짜놨다고 그럽니다. 날개를 자르면 이 니케의 여신이 날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나이키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염원을 담은 신화에서 나온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헤르메스라고 하는 또 그리스의 12신 중에 하나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신이었어요. 헤르메스의 상징은 머리에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 헤르메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명령을 듣고 어느 곳이든 심지어 저 지옥에까지 하계에까지 명계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유일한 신이 헤르메스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이 처음 나왔을 때 네이버의 상징이 뭐였냐면 헤르메스의 모자였습니다. 네이버의 상징이 헤르메스가 모든 소식을 다 전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을 다 전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을 담아서 헤르메스의 모자를 상징으로 했고요. 타이어 회사죠. 굿이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의 신발에 날개 달려 있는 것이 이 굿이어의 디자인입니다. 이건 뭘까요? 헤르메스가 날개에 달린 신발을 신고 빨리 날아가듯이 우리 타이어는 당신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을 담아서 헤르메스의 신발을 신겼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은 헤라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헤라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여신이죠. 제우스의 부인의 여신 중에 왕비가 헤라입니다. 자, 헤라 옆에 이게 헤라를 나타내는데요. 헤라 옆에 뭐가 보이냐면 공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공작새가 보이고 있고 여기 한 여인이 사람의 목을 들고 있는데 목에서 뭘 따고 있어요. 좀 잔인한 그림인데 헤라를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볼 때 남신이 있고 여신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여신이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들마다 신들을 대표하는 특징물을 옆에다 그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를 대표하는 특징물이 뭐냐면 이 공작새예요. 공작새는 뭐냐면 헤라의 남편이었던 제우스는 수많은 여성들과 영혼을 뿌리게 됩니다. 근데 헤라는 자신의 남편이 수없이 바람이 날 때마다 너무 속을 썩어요. 그 남편한테는 빽썩어하지 못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상대편 여자나 그 여자가 낳은 자식한테만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이오라고 하는 한 여성과 만나서 바람을 피는 걸 보고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깜짝 놀라서 이 여신을 암소로 변신시켜버리죠. 헤라는 모른 척하고 자기 제우스한테 가서 여보 뭐 하세요? 내가 이 염소랑 지금 너무 예뻤으면 보고 있었어. 그러면 그 염소를 자기한테 선물로 주시겠어요? 암소를?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쩔 수 없이 이 암소를 헤라한테 내주어 줍니다. 헤라는 이 암소를 아르고스라고 하는 눈이 100개가 달린 괴물한테 감시하게 만들어요.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나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잠이 들어도 눈 100개 중에 몇 개는 눈을 떠고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소가 변신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울어대요. 그것을 봤던 제우스는 어느 날 헤르메스를 보내서 이 이유를 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어느 날 변장을 하고 이 암소를 지키고 있던 아르고스한테 다가가서 아르고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피리를 불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리 소리를 들었던 아르고스가 서서히 잠이 들게 되고 어느덧 100개의 눈이 다 감기게 되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헤르메스가 칼을 들어서 아르고스의 목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헤라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이혼은 도망친 상태였고 아르고스는 목이 잘려서 죽었죠. 그래서 헤라가 아르고스의 머리에 있던 눈 100개를 띄어서 자기의 새 날개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 새가 바로 공작새라고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폈을 때 공작새에 달려있는 화려한 무늬들이 바로 아르고스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헤라를 상징하게 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작새가 옆에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라, 왕 중에 여왕 중에 여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헤라라고 하는 메이커의 화장품을 쓰면 여성들이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오니소스입니다. 포도주가 되어 있죠.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우리가 드링크제로 쓰고 있듯이 지금도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네이밍이라든가 이야기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도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였던 우리나라에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아직도 넓혀지고 있는 거죠. 베스타 또는 히페리온 아파트 명칭이기도 하고 차량 명칭이기도 하고 이런 명칭들이 지금도 우리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이름이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또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 때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금지하부터 천해명, 수성은 그리스어로 헤르메스입니다. 금성은 아프로디테, 지금은 가이아, 화성은 아레스, 목성은 제우스, 토성은 크로노스, 천왕성은 우라노스, 해왕성은 포세이돈, 영성은 하데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어와 영어와 이름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 인식을 못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어떤 새로운 별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 신화에서 따와서 그걸 붙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이 아니라 동양에도 동양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천지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많이 알면서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중국의 또 동양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천지창조라든가 신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것과 아시아 것은 또 차근차근 시간을 내서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다가 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는 것은 또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기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보기로 영상으로 조그맣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같이 만나서 선생님들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시간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그리스의 올림푸스 12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